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광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성도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 절망과 좌절의 끝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 어떤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가? 첫째,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탄식하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에서 큰 고난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듣고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올리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에 보면 한 시인이 나옵니다. 이 시인은 어릴 적부터 심한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늘 죽음의 문턱이 그의 삶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의 노와 파도는 현재 이 시인을 누르고 있는 심각한 육신의 질병을 뜻합니다. 그 다음 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자, 이 말의 뜻은 자신이 가진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곁에 있지 않고 혼자 외롭게 이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인이 자신의 모든 고통과 좌절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표현들을 다 살펴보면 주께서 나를 음침한 곳에 두셨으며 주의 진노가 주의 모든 파도가 주께서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떠나게 하시며 자, 지금 이 시인이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것, 깊은 어두운 웅덩이와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외로움과 지독한 고독 속에서 씨름하며 힘들고 괴롭게 사는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든 거 다 하나님 탓입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외로운 거 이것도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절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탓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자신이 했던 모든 불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자, 지금 이 시인이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인생에 아프고 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인이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나에게 오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인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은 당대 완전한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인원수에 맞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 만에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이 다 사고로 죽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고 또 자신에게는 심한 피부병이 생겨 매일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지옥과 같은 삶이 계속됐습니다. 자, 이때 욥이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받기 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점차 시간이 지나며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이 반복되자 곧바로 자신의 생일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 23절과 26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자, 지금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잃어버린 나를 붙잡아 놓고 사방으로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엔 평안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도 없고 끝없는 두려움만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시편 88편의 시인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주셨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욥의 원망은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막았던 그 길이 사실은 나를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 단련하는 과정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욥이 원망을 시작했던 3장에서 23장까지 이야기는 욥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세요? 그런데 23장에 가서 그가 얻은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아픔을 내가 쏟아놓으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이 고난을 통해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마음껏 탄식하고 기도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길을 발견하는 역사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시편 88편의 시인처럼 또 이 욥과 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바라지도 않고 또 원하지도 않는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이 또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놓으며 탄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도저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내 인생에 오는 고난은 없다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끝내시고 더 큰 영광을 향해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탄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내 인생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마음과 흔들리는 그 슬픔을 다 쏟아놓으며 탄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더 아름답고 빛나는 순금처럼 단련하여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탄식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앞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고난은 우리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요. 그러면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서 중요한 건 뭐냐? 참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도 같은 뜻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 역사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아주 길고 긴 욥과 세 친구들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허락하셨다. 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억울하고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끝내실 것을 믿는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말을 들었던 세 친구가 계속해서 정죄하며 비판합니다. 야, 너가 아직까지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네가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는지 알겠다. 너 교만해서야. 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야. 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오만한 죄인이야 라고 지적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겪었던 고통의 강도에만 집중하지 그가 겪은 고난의 연수와 기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당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뒤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말합니다. 욥기 42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자,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욥이 고난을 다 받고 죽은 나이를 140살로 봅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은
욥기 42장 1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시작한 때서부터 170년을 더 살았으며 그는 총 240년을 향수하다 죽었다. 자, 70인역 성경은 욥이 240살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할 때부터 170년을 더 살았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한글 성경과 70인역 성경을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욥이 고난을 받았던 기간이 약 3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욥이 몇 년 동안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거쳤느냐? 30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도 몇 번 찾아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찾아와서 끈질기게 이야기한 거예요. 방금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이 친구들도 대단한 겁니다. 그냥 뭐 한 달, 두 달, 1년 정도 말하면 이해하겠는데 30년 동안 고통받는 욥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너 이거 봐. 고난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있어. 네가 잘못해서야. 너 믿음 없어서야. 라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 야고보서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 말은 욥이 그 큰 고난의 과정을 아주 오랫동안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당시 욥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한꺼번에 잃는 아픔을 30년 동안 견뎠습니다. 또 그 많은 재산, 넘치는 명예와 권력을 한순간에 잃고 홀로 외면되는 수치와 모욕을 30년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구더기가 나올 만큼 온몸을 긁어야만 사는 이 지독한 피부병을 30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절망과 슬픔만 있는 소망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욥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욥에게 이 큰 은혜와 복이 되었는가? 욥이 모든 고난을 오랫동안 믿음으로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와 만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끝내시게 되므로 이 모든 이야기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 요약하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욥아, 너가 아느냐? 욥아, 너가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인가?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이 30년 동안 말도 못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허우대며 괴로워할 때 욥이 다 알지 못하고 욥이 다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헤아리고 해결하며 그가 겪는 모든 인생의 고난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이 겪었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욥기 4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사실 그동안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모든 고난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전까지는 제가 주님을 귀로만 들어서 몰랐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니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욥이 마지막에 30년의 긴 고난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긴 고난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지를 보고 계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고난을 끝내고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욥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이 욥기 38장이 펼쳐질 때까지 욥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에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또 내가 다 할 수도 없는 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만나 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서 이 고난을 주관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역사하시는 이 욥기 38장이 내 인생에 펼쳐질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여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자, 이 말은 환난을 당하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얻는 영광과 유익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크게 보면 이렇게 전개됩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듣고 도우십니다. 또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속에 담겨진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과 37절에 보면 이 로마서 8장이 이렇게 결론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고난을 통해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사랑 안에서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겼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그저 내가 바라고 원했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인가?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는 의미인가?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욥기의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사실 욥은 고난을 받기 전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고난의 끝에서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새로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얻습니다. 그런 다음 손자를 4대까지 보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욥기가 결론을 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현재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이 자녀 데려가고 더 좋은 자녀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속을 심하게 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이 자녀를 하늘로 보내고 새로운 자녀를 받겠다는 부모는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우리 2딸 요즘에 엄청 싸워댑니다.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딸 키우기 쉽다는 말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속 썩여도 이 딸 하늘나라 보내고 말 잘 듣는 새로운 2딸 주겠다 하시면 전 절대 안 받습니다. 억만금 줘도 안 바꿉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7명의 아들, 3명의 딸 데려가시고 새로운 7명의 아들, 새로운 3명의 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갑절의 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이고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해 욥이 얻게 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마 욥에게 이 결론을 미리 알려주면서 선택하라고 했다면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이야기의 마침표입니다. 한동안 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이해되지 않아서 한참을 고민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신대원 입학을 앞둔 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 작은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주셨습니다.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 이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병원의 진단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부부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주님, 데려가실 거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고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날수록 아이의 상태는 나빠졌고 결국 이 부부가 보는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아이의 시신을 이 부부가 집 앞에 있는 산에 묻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무기력함에 좌절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듭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었건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건만,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를 쫓은 것도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고작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결과가 이 아이의 죽음이란 사실에 부부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탄식했습니다. 원망하고 탓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이들의 마음에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부부는 멈출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신들이 겪는 슬픔의 크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때 겪은 그 고통이 더 크고
자신들이 자녀를 사랑했던 그 크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또 그 딸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더 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부는 잃어버린 자녀를 하나님의 품에 맡기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다시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며 이 부부의 큰 기쁨이 됩니다. 아이는 그들의 면류관이었고 자랑이었으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처음에 딸을 잃고 어렵게 얻게 된 그 아들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부부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오랜 고생 끝에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접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또 이 모든 고난을 주관하시며 더 큰 사랑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욥이 마지막에 이 모든 고난의 끝에서 새로운 새 아들들과 새 딸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평생 죽은 자식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다가 괴롭고 고통스럽게 병들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 욥기의 끝이 아주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 새로운 아들들과 새 딸들과 행복한 여생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살아온 30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새로운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가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 받은 갑절의 복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은 이 고난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 받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탄식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여 주신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주관하여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더 큰 영광의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삶의 자리로 만들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을 넘어서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내 모든 고난의 시작과 끝이요 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마음껏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엎드려 불평할 수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고난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고 깨트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고난을 완수하여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이 모든 고난을 끝내실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욥기 38장이 펼쳐질 때까지 여러분 버티세요. 여러분 견디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모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과 상이 예비된 영광의 과정으로 여기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여 그분을 신실하게 쫓으며 살아가는 이러한 귀하고 복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길과 진리가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껏 탄식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주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며 그 모든 사랑으로 이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